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풀려나자마자 이고니온과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찾아오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또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로 갔지만 또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온 게 아니고 바울만 먼저 도망치다시피 아테네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왔을 때에도 바울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우상이 왜 이렇게 많냐? 그리고 이 아테네는 대도시고 그곳에서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절하는 이런 모습들, 왜 이렇게 우상이 많은가? 바울은 격분하게 되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장터에 가고 안식일은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가고, 결국은 바울이 어디에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광장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이런 기회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 1장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드신 하나님, 이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채워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의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 하나님은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능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저 북한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태어난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분 참 좋으니까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태어난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동문교회 성도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든 삶,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 참아내고 인내하며 살아왔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누구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자연 계시의 은총 가운데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살 놈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놈이 아니고 무슨 놈이요? 살 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기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생명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일하고 또 교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특별히 예수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의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아테네 철학가들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불이다, 그리고 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누구의 소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겨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누구 눈에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런데 우리 눈에는 가시 같은 사람,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또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고. 예. 우리 딸이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딸이기 때문에. 자기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뭐 별 볼 일 없고 뭐 나이 들고 병 들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예쁘고 보배롭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히 미워해야 되겠어요? 심히 질투해야 되겠어요? 심히 험담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심히 사랑하고 심히 이해하고 심히 오해하고 이게 또 언제까지 해야만 아멘이 나옵니까? 심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이 다투면 제일로 속이 상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 아니겠어요? 자녀들은 없어지면 좋겠다, 또 죽어버리면 좋겠다, 막 이런 철없는 그런 어렸을 때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이 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야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양선하고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왜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요,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 건들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몰라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도 당신은 못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무엇을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따돌림 받기 위해서, 왕따를 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혼내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요,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좋은 이런 모습들 보여주어야 되고요. 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누구만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레위지파만 삼으셨잖아요. 그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 시대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요, 우상 앞에 절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단을 섬기는 불쌍한 이런 영혼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관과하고 묵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는 거죠. 왜야? 왜 그렇습니까?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뭐 하시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의 날을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리 정하신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게끔, 심판의 이런 작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의 날을 믿지도 않고요, 이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부와 귀와 명예와 존귀를 얻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다들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으려면 이 성공을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는 우상을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묵인해주고 관과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켜야 되고요, 이제는 회개해야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미리 정하신 사람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중요한 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베드로의 말처럼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바라지고 그런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부자하고 거지가 나오잖아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지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겠죠. 솔직히 말해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자색옷, 고운 옷, 즉 오늘날로 말하면 메이크업만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으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요. 그리고 며칠마다, 몇 달마다 호화롭게 이렇게 파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호화롭게 이런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부럽겠습니까?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저 사람은 무슨 행복이 있기에 저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좋은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여기까지 하면 정말 나사로 거지는 불쌍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22절 들어가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지도 죽고요, 그리고 부자도 죽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3절 말씀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 이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서 제발 나에게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어디에? 손가락 끝에.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을 한번 찍어 갖고 한번 해줘 보세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지옥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나이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제 다 읽어보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 사도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고 그리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다시피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당신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손병규 목사여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손병규여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까닭없이 행복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정해졌고 그 가서 영원히 누리는 삶이 영생의 삶이고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는 심판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떻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 뒤쪽에는 지금 받아요 안 받아요? 양정덕 집사님, 죽으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모르겠답니다.
예? 아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요 상급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순종해야 하면 하늘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초막집에 살고 싶습니까? 궁궐에 살고 싶습니까? 맨션에 살고 싶습니까? 어디에 살고 싶어요? 예. 이왕이면 궁궐에 사시기 바랍니다. 맨션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맨션과 궁궐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열심히 사는 날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상급이 이제 주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그 증거가 뭐냐?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이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롭게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그 놀라운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의 부활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무슨 미친 소리. 목사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예.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일단은 통과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있어요? 다시 한번 듣겠다. 뭡니까? 미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루는 사람이.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내일 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합니까?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내가 믿어야 되고요. 오늘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요. 오늘 내가 움직여야 되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내일은 누구 날입니까? 우리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죠. 우리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 날입니까? 나의 날이죠. 하나님 한번 살아보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구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받아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아야죠. 이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고 기동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34절입니다. 34절. 자,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월 18일 이제 새가족 초청 주일을 앞두고 전도합니다.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믿으려면 누구나 믿어라? 당신이나 믿어라. 당신이나 믿어라. 이 세상 천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못 믿겠다. 도마처럼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내 눈으로 보아야 되겠다. 나 못 믿겠다. 라고 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속이 터지지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들어주는 척 하면서 건빵만 받아먹고 다음에 오세요. 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속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바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인 줄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지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5월 18일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5월 18일 날 빈손으로 오지 말고 손을 잡고 오라는 말을요 깊이 새겨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빈손으로 안 오려고 전도하려고 했더니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때에 무엇이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깨뜨리기까지 좌우의 날선검으로 역사는 이미 강하구나,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순종하는 순간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저 만나서 전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5월 18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꽉 차고 넘치도록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양손에 두 사람만 데리고 와도 몇백 명이 돼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될지도 몰라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